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고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자신의 주인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굳건히 지킵니다. 본문에서 보디발은 친위 대장인데 친위 대장은 파라오 채측근에서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요셉이 비록 이집트에 팔려가긴 했지만 이집트에서 권력의 핵심부 가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먼 이국 땅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지만 이 형통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결말을 좋게 하신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곧이어 거부하기 어려운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유혹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집트에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종의 신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서술된 최초의 이집트 노예인 셈입니다. 이것은 요셉 이야기가 장차 있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 강조됩니다. 여호와의 함께하심은 요셉이 이방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요소였습니다. 여호와의 함께하심에 대한 언급은 우선 이삭에게 주신 약속에서 최초로 나타나지만 야곱 이야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고향 땅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는 요셉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거주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장차 이집트의 궁정과 온 땅까지 확대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복주심은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헨을 얻습니다. 이 낱말은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 호의, 동정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게 호의와 동정을 얻어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주심은 보디발 집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보디발은 요셉의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가피하게 이집트 풍속을 따라야 되는 음식 규정과 아내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6절에서는 요셉의 용모를 묘사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인 바여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름다운 우선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우선적인 변함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보기에 좋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오직 요셉과 라헬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유일한 남자는 다윗입니다. 이러한 유사성과 함께 두 사람의 차이점이 부각됩니다.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물리쳐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만 다윗은 여인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악을 행합니다. 자, 다음은 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그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다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며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본문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이자 요셉의 여주인입니다. 그녀는 요셉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보고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극복하기 쉽지 않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에서 근거하여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9절에서 요셉은 이 집에는 자신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금한 것이 있다면 오직 그의 아내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요셉이 주인이 금한 것을 어기고 그의 아내를 범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현재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게 된다면 그것은 먼저 주인에게 대한 배신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관계에만 그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저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임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여주인은 날마다 그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고 함께 있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일하러 집에 갔을 때 여주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주인은 다시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여주인의 사랑은 미움으로 변합니다.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주인의 말에는 자신의 잘못을 보디발과 요셉에게 전가하려는 치밀한 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이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은 요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보디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요셉을 히브리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민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요셉의 출신과 배경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은 요셉의 옷을 곁에 그대로 두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라고 모함합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묘사하면서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인 자신을 농락하려고 했다고 비난합니다. 이때 요셉의 옷은 여주인의 모함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사용됩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경노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구에게 경노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조치를 볼 때 그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주인을 범하려고 했던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매우 경미한 처벌입니다. 이로 보건대 보디발의 경노는 요셉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함 가운데서도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격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욕보이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 격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신임하던 종 요셉이 좋지 않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어 더 이상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평소에 행실이 단정치 못한 아내의 행동에 대한 의구심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가둔다라는 번역된 히브리 말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나탄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탄의 기본적인 의미를 살려 번역해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내어주었다 또는 넣어두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생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요셉이 받은 혐의에 비하면 너무나 경미한 처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요셉을 향한 변함없는 보디발의 신임과 배려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평소 생활하던 삶의 터전을 떠나 있을 때 더욱 절실합니다. 특별히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게 되거나 현재 요셉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을 떠나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게 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39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지 않는 언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은 헤세드입니다. 이 낱말은 우리말로 친절, 사랑, 자비, 선하심, 은혜, 은총 등으로 번역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4장 14절과 47장 29절에서도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개입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는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더하시는 인자는 우선 간수장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인자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번역된 부분에 다시금 주다라는 단어의 뜻 나탄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 그가 그의 호의를 간수장 눈에 주셨다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호의를 간수장의 눈에 두시어 간수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호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간수장을 통해 자신의 호의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분석은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계획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간수장은 자신의 일을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간수장은 우선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처리권을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안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제수라기보다는 감옥의 관리자로서 실질적인 간수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이 하는 일의 구체적인 결과로 입증된 것입니다. 감옥의 일이 요셉에게 맡겨진 이후 문제없이 잘 처리되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이 감옥에서도 자신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의 더하시는 인자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이집트 총리 역할도 문제없이 잘 감당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팔아넘긴 다수의 형들이 아니라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과 동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베델 하나님, 야폭강의 나루터의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과 고독의 자리에 있던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인이 알아볼 만큼 그가 하는 일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둘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고난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함으로 여주인의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자신의 악함 때문에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형통함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준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뜻있는 삶입니다. 바르게 살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